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후원 덕분에 태국의 단기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도 시찰해서 한 7, 8년 전에 태국에 갔는데, 그때는 뭐 태국 이제 관광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버스 타고 여기 가고 버스 타고 저기 가고, 호텔에서 먹으면 몇 시까지 모이라고 하면 몇 시까지 모이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라고 그냥 이것저것 태국의 상세한 걸 보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관광지도 다니고 또 관광 가운데에 또 쇼핑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들려서 20만원짜리 하는 걸 100만원씩 그냥 쇼핑 가는데 어떤 유행사를 끼고 가는 거는 결코 좋지 않아요. 또 그런데 껴서 여행사는 그 상품점과 함께 연계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든든하면 상관이 없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겨우 가는 그 여행지에 우리가 아니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 어쨌든 그런 데 다니면서 뭐 먹는 것도 시간 정해가지고 그냥 언제까지 먹으라 해가지고 먹는 것도 이게 뭐 이불을 들어간지 풀을 들어간지 모르고 먹고 주스고 먹고 주스고 먹고 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간다도 겉만 보고 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 목사님이 사전에 다 그 어디 갈 걸 답사하고 구경하고 걸어다니고 또 버스 타기도 하고 또 바쁘면 또 택시 타고 또 전철도 타고 또 강에 건너 이쪽 저쪽 가면 또 배도 타고 이렇게 이제 구석구석을 다 다녀봤죠. 다녀본 결과 태국은 두 종류의 가던 그런 우상이었는데, 하나는 국왕입니다. 태국 국왕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부인도 몇 명 되죠. 그런데 그 가는 곳마다 태국의 국왕이 사진이 걸려 있고 또 왕비의 사진이 걸려 있고 딸 사진이 걸려 있고 그러고 쭉 그죠. 그게 하나의 이제 우상의 어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 사진 찍어서 봤던 길거리에 또 부처 이렇게 앉혀놓고 가는 곳마다 집에 좀 뭐 호텔이나 뭐 관공서 좀 건물이 크면 항상 그 옆에 다 있어. 그래서 태국이 국왕의 우상이고 또 불교의 우상의 나라죠. 그래서 참 저희 영혼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저들이 깨져야만이 불교의 나라 그런 우상들이 깨져야만이 태국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것이고요. 또 가서 놀랐는 게 태국 옆에 이렇게 보면 미얀마죠. 미얀마 옆에 좀 밑에는 말레이시아예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건데, 이 말레이시아는 이런 무슬림이잖아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 관광 오는지 뭐든지 바로 옆이니까 어디를 가도 휘잡석을 안 입고 그래서 참 종교적으로 이 태국이 정말로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국민들은 친절해요. 국민들은 뭐 국왕을 진짜 모시는 마음으로 뭐 사우디 손을 모고 식당 어디에서 국민들은 친절하고 심성이 착한데, 문제는 그를 사로잡고 있는 영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참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또 유세 깊은 오랜 교회들이 또 있어요. 교회를 들어서 간간히 정말 사이사이에 영적인 기류가 쫙 흐르는데, 그걸 좀 파워풀하게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웠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말이 일단 뭐 안 통하니까 영어로만 해야 되는데 또 영어로 또 하기는 저도 영어로 짧고 우리 또 이런 일도 뭐 그렇게 어떤 유창한 영어를 못하니까 태국 사람들은 외국을 일을 다녀보면 일본, 한국, 이 알타이계의 언어들 일본, 한국 빼놓고는 다들 영어를 잘해. 네, 보면 뭐 동남아도 그렇고 뭐 이쪽도 그렇고 다 유럽 가도 다 그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 잘 못하는데 이렇게 보면 알타이계 통해 일본, 한국, 몽골 뭐 이런 쪽으로 그 중국은 여러분 중국은 영어 잘해요. 왜냐 그러면 어순 자체가 영어랑 똑같아.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우리는 주어 뭐 이렇게 목적어 이렇게 보는데 거기는 영어는 I love you잖아요. I love you.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하는데 중국어도 똑같은 거예요. 我爱你.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 너를. 그러니까 어순이 같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하면 빨리빨리 그 습득을 하고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국하고 일본 같은 몽골 같은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 언어 습득이 상당히 느리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해도 그늘에서는 영어랑 또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죠. 그늘이 한국말을 잘하든지 우리가 일본말을 잘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영어로는 서로 소통이 안 돼. 이런 게 있는데 태국 방콕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이거 국제적인 도시라 어지간하면 식당에 가면 어지간하면 영어로 말을 하면 다 통하고 직원들도 또 영어를 교육이 돼 가지고요 다 통해요. 그래서 참 저는 속으로 생각해서 야 이렇게 뛰어난 영어를 하고 영어하면 일단 엘리트 속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식당에 일하면서 저임금을 받을까?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뭐 그네들이 임금이 높고 낮으면 상관없이 그 일 자체를 즐거워하고 삶 자체를 숙명적인 삶, 어떤 운명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나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뭐 한다는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의 숙명과 운명이 젖어 살지 국왕의 어떤 통제 아래 살지 이러니까 뭐 자기 개발이나 뭘 하면 해가지고 팍 해나겠다는 그런 건 좀 약하죠. 그럼 뭐 우리나라는 잘하죠. 나라의 어떤 주어진 역경과 환경 속에서 그걸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막 하는데 이런 동남아 같은 경우는 숙명적인 삶, 운명적인 삶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으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낮으면 낮은 사람들이 순박하게 사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태국 선교사를 통하여 태국이 복음화가 되고 동남아가 복음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태국을 이렇게 또 갔다 오면서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참 많이 있다. 태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인구가 방콕에만 1050만 정도 돼요. 복잡복잡하지 않건데 땅의 넓이는 우리 서울이 1000만 정도 950만 되거든요. 근데 땅의 넓이는 우리 서울의 3배야. 그러니까 이 넓게 사는 거예요. 땅이 넓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기는 뭐 불이 끼고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러나 교통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야, 한 1km 가는데 2시간 걸렸어. 버스 타는데. 이게 대중교통은 잘 안 돼 있어. 그런 좀 불편함을 느꼈는데 모르겠어요. 오수영 서울시장이 방콕시장 되면 버스 전용차로 중간에 쫙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네들이 그렇게 해도 뭐 그네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서신서 또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 서신서입니다. 말라기의 이 말라기 저자는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
나의 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뜻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잘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서 자체가 말라기 선지서는 말라기 자신이 지었던 그런 거고요. 이제 이게 시대적인 배경은 기원전 444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586년에 바벨론 포로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 70년 후, 그리고 600이 75, 516년에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이후에 한 50년 후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해서 이제 그게 3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이 말라기 선지서가 기록이 되고 선포하고, 그래서 기원전 430년까지 주로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유대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한 것은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통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재건되기 시작한 신정국가의 정치적 위상을 더높이고, 또 종교 개혁을 통해 이스라엘의 선민의 면문을 쇄신시키고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그 포로 생활을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잘 살고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고 자기들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의 중심. 아마 막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 이런 여러 가정에 뭐 이런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뭐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그게 그런 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뭐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맞자 뭐 하느냐,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바벨론 포로에서도 끌려와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도자는 성경 근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멸망하기도 하고 포로 끌려가고, 이거 하나님 도대체 뭔가, 다른 신들에 비하면 다른 신들을 그런 제국들 그런 나라들은 그 신에 의해 통치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면 막 부흥도 하고 발전도 하고 세계적인 제국도 되기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들기도 하고 의심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한테 뭘 해주는가, 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불신의, 믿음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죠. 이런 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그 어떤 그런 신학적인 사상의 흐름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제사장들의 부패와 그리고 11조와 헌물 규례의 정비,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책망함으로써 말라기 선지자는 새로운 종교 부흥에 박차를 가하고자 애쓰고 힘썼던 그런 선지자죠. 이런 이제 읽어보면 뭐 그렇죠. 뭐 이게 하나님이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1장 6절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 멸시했습니까? 이런 자꾸 반박하고 대들고 뭐 이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예전에 했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도 해서는 안 된다니까. 너희가 이렇게 제사장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의 어떤 신분으로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전혀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변명은 내가 언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런 아주 그냥 그래 이런 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반항적인 그러고 뭐 제사장들을 대사를 듣때 떡도 열심히 하고 정성케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뭐 우리가 언제 그렇게 믿습니까? 이렇게 자꾸 대드는 그럴 때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라기 선지자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불신감을 불신시킨 것을 볼 때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뛰어난 그런 변론가입니다. 이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을까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위절을 팽팽하게 부신하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정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40년 우리를 지켜주고 정말 그 다윗 왕 시대에 그렇게 큰 제국을 건설했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면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러냐 이제 이해되죠. 그 사회적인 명령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 생기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열심히 해봤자 뭐 나라 멸망하고 가족을 복불에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걸 당해봤으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참 문제죠. 보통 보면요 장로님 집안이나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을 보면 나중에 성장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도 성장해가 장로가 돼가지고 목회자나 돼가 장로의 자녀들이 나중에 하면 교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라. 그리고 또 다른 분류는 목회자 자녀나 장로님 장녀 가정에서 목회를 하면 늘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면요 상당하게 힘들어요. 비판적인 성도만 모여. 이거 완전하게 잘 순종해야 되는데 이 완전하게 순종하고 가정도 정말 주님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온전하게 순복하면 참 그 가정이 복된데 대부분 목회자는 가정이나 이런 장로님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쭉 내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비판적으로 많이 바뀌어. 그거는 뭐냐 그러면 평소에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비판적인 이런 언어를 이렇게 좀 심어준 거고 장로님과 이런 가정은 왜 목회자들이 그렇고 교회가 저러면서 좀 자녀들에게 비판적인 어떤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녀 앞에나 권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집수의사는 왜 그래 목회자들은 그 자녀 앞에 그런 말 하면 잘 안 되고 반대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목회자가 왜 그래 성도가 왜 그러냐고 뭐 이런 어떤 자기 직분을 주장하면 그 자녀들은 그걸 듣고 비판적인 사고가 형성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자녀로서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라 거짓하지 말아야 돼. 뭔가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하면서 자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그런 영광의 말을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비판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섭외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 제사장도 그런 거예요.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면 왜 열국과 강대국에 우리를 더하고 가족이 불불에 흩어지고 죽음을 당하고 모든 애썼던 한순간의 재물들 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 거예요. 이 비판적인 사람. 그걸 하나님의 말라기를 선지를 통하여 나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온전하게 숨기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메데 바사나 이런 사람 막대기로 사용하실 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생각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고 1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시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게 넘기더니라.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제사장 6절에 아까 읽었던 제사장을 통해 하는데 실제로 백성들은 뭐 어쩌라고 이런 거죠. 이런 사회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나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의 메시지죠.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고 에돔보다 너희를 더 사랑했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제사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메시했습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악한 일들을 당한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 보면 굉장히 강력한 어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라 그러면서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보라 기억하라. 그러고 명령하노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 짧은 말라기 4장 속에 보라 기억하라 명령하노라 하면서 어쨌든 그 열정적이고 활기를 넘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 재건 이후 그 신앙이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한 때에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확신 있게 선포한 것으로 볼 때 내세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자입니다. 나중에 말라기 4장에 우리 읽었던 것은 그죠? 나중에 의로운 해가 반드시 떠오르면서 너희들을 붙잡아 준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길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고 나중에는 나의 종 엘리야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린다. 뭐 성천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늘께서 사랑의 표적으로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내가 너희를 이게 말라기 선지자와 이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역사가 이제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약속했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400년 후에 보내죠.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한 뭐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했다. 너희들이 나를 오해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는 것이 11조와 헌물이다. 그런데 이 당시 백성들은 잘 안 들었죠. 왜냐하면 전쟁에 그저 바빌론에서 패배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치순에 들어오니까 믿는 것은 뭐밖에 없다?
재산밖에 없고 돈밖에 없겠구나. 이런 사람 재난 당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이 최고고 재산이 최고고 뭐 이런 게 최고다. 그러면서 11조를 빼먹기도 하고 안 되려고 모으는 게 정신법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재난을 대비하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1조는 내 것이고 헌물도 내 것입니다. 나를 잘 섬기면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흐지부지하게 자기 재산 축적하는 데서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왜 하나님 것을 너희들이 맞도록 하느냐 하면서 12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또 헌물과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원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70년간 기나긴 포로 생을 속였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호와의 날. 스바냐서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더라. 이 말은 뭐냐? 지금은 비록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열방 중에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사회 저변에 이스라엘 백성 저변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 이 어떤 날인가? 출애굽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은 출애굽의 날이다. 출애굽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생활하고 정말 희망이 없고 빛도 없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모세를 통하여 6월절에 해방을 말하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환희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나라는 어떤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에요. 장자가 다 죽어가는 그런 슬픔의 날이에요. 절망의 날이에요. 그죠?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그런 비극적인 날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문명하게 여호와의 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은 오늘날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요? 구원의 날. 천사장의 나팔소리, 그 나팔소리가 쫙 불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나팔소리 속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림받는 휴거의 날,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팔소리가 절망의 나무로 비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비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나팔소리 속에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비 오는 날 막 번개 치고 천둥 쳐도 막 두렵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날은 이런 세상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 그런 소리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천사장의 호령 소리도 그래요. 천사장의 호령 소리.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부르는 호국소리 빽빽 불면 그 소리도 잘 들려서 지시한 대로 하는데 이 천사장의 호령소리는 전 세계 사람들 다 듣는 거예요. 자든지 일어나 일하든지 그 상관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천사장의 강력한 호령소리가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즐거움의 소식이 되고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는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의 날이 없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내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렇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렇다. 이런 걸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오늘도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지키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날, 그죠? 그리고 그것이 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됐죠.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면 벅찬 기쁨이 차오르고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고대하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살펴보면서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대한 신앙의 원동력으로 여러분 삼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이죠. 우리한테는 회복의 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재물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한다 장사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 대박 난다 그러고 그러잖아. 그러나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재산장의 어떤 재물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견디고 이겨내기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좋아요. 요즘 여러분 알죠? 오늘 한련데이라고. 응? 야, 제가 신문 벗기는요. 그 29일 날 7시에서 8시 기자가 이제 이태원 가서 한론 사진을 이렇게 축장을 찍었어요. 막 악마 행사하고 온갖 괴기한 태국에 가도 있더라고. 했는데 그걸 찍어서 기쁘고 즐겁고 해방된 마스크를 3년 동안 썼으니까 해방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기자들도 이태원 가가지고 왜냐하면 이태원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 그리잖아. 그래서 해방된 느낌을 막 찍은 걸 다 찍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 좋았어. 상인들도 막 사람이 엄청 밀려오니까 정말 대박이다. 근데 그거 누가 알았을까요? 10시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좀. 그때 제가 뉴스 보면서 2명 죽었다고 했어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뭐요? 149명. 공식된 사망자만 149명이고 실종자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자들까지 합치면 몇 명 죽을지 몰라. 그 세상 풍속에 빠져서 잠시 기쁨을 내는 게 지옥과 슬픔으로 변하는 거. 그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걸 다 이겨내잖아. 그 세상은 그래 기쁨 안 받아도 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된대. 그 때려서 핍박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재물의 손해도 이기고 세상에 있는 유혹도 다 이기고 오잖아요. 이게 회복의 날이다. 우리한테 회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너무 즐겨하지 마시고 너무 기쁨 마시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안 믿는 사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날만을 고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 손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그날을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또 다른 재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도 또 재난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5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우며 빛이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 하는 뜻대로 잘 살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오히려 그게 깜깜한 날이다. 벽에 손을 대는데 뱀이 물린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 시골에 나면 있을 거고. 근데 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있다는 거 뱀이. 네.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은 풀무불과 같이 모든 죄를 소멸하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은 멸망의 날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호와의 날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그 날에 임할 멸망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의 날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그 회복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에는 새로운 시장의 날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날은 모든 것이 완벽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새로운 날이 열린다 그랬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거기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전에 늙고 병들고 고통받은 육신이 새롭게 변화하여 더 이상 죽음도 고통도 병듦도 없는 완전한 몸이 되어 새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날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새로운 날. 그게 여호와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이게 새로운 시작의 날은요.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는 원수 마귀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기쁨의 찬송을 바라는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야말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날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쯤은 쉽게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결코 기쁨의 날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최악의 슬픔과 절망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 굳건하게 거한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날이요.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말씀의 삶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하면 여호와의 날에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신앙의 생활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게 여호와의 날이죠.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믿는 저희들에게는 회복의 날이요 희망의 날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의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